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기쁘십니까? 요즘은 사실 이 추석 명절이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그 기쁘다 이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야말로 정말 기쁜 절기였죠. 뭐 요즘은 이모작을 해서 보통 이 추석 명절에는 조기에 이렇게 뿌린 그러한 품종만 추수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일모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추수를 하고 풍성해져서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때는 추석 명절이야말로 정말 기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의 기쁜 절기인데 그 추석 명절에 꼭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추석 명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뭡니까? 바로 성묘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조상을 추모하면서 자손의 번영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또한 친족 간의 이 화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제사상의 음식을 또 나눠 먹으면서 그러한 가족 간의 또 친족 간의 그러한 유대를 강화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추석 명절에 이제 제사가 빠지지 않는 것은 또 제사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추석 명절의 그러한 모든 한 해의 추수에 대한 축복의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러한 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러한 절차가 바로 이 제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비슷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제 말 그대로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로서의 예배는 그래서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잔치죠. 추석 명절에 이제 잔치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천국의 잔치를 미리 우리가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자리는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가을 추수의 열매로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풍성한 가을 추수와 같은 그런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기도와 말씀과 또한 교제와 찬양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3절에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바로 이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제가 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저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정말 삶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뭘 했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돌이켜 보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뭔가 비밀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 곳,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게 말 그대로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의 산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때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기쁜 자리가 아니죠. 정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두려움과 또한 떨림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바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면은,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으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나 얻기 어려운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는데 이삭을 드린 게 아니죠. 수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제물은 아브라함이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상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또 읽은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죠. 아브라함도 뭔가 하긴 했어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서. 근데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물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이제 비추어서 이해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특별히 좀 크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상 차리는 거. 제사상 차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 제사상에 비유하면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상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상을 편 것뿐이에요. 상을 펴놓고 쉽게 말하면 가스 불 켜고 그 다음에 정작 그 요리를 해서 제사상 위에 올릴 모든 것을 준비하고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만 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렸다 이렇게 제사상을 차렸다는 건 보통 그 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상을 차리기는 차렸는데 그냥 말 그대로 상만 폈어요. 정작 진짜 그 상을 차려주신 분은 결정적인 그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이 비밀을 여기서 이렇게 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상을 펴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하지만 정작 그 상을 차리는 핵심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여호와 이레 왜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가요? 누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사상을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셨다. 나는 가서 참여하기만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주어가 여호와죠. 근데 이 14절 후반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준비되리라 똑같이 이제 이레라는 말과 같은 동사인데 여기서는 수동태예요. 그러면 이 뭐가 준비됐다는 말입니까? 주어가 뭐죠?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 그죠? 그 재물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가장 중심 주제를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하라. 우리 뭐 가스펠송에서 어린 양 찬양이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어도 하나님이고 그 제사에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의 제물 그 준비되리라 했던 바로 그 주어 수동태로 얘기했을 때의 그 주어는 예수님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여지실 것이다. 수량이 준비될 것이다. 이런 직접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실 것이다. 보여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한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그 제사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제물도 목적어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것을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제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제물을 통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또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또 그 제사의 핵심 되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처럼 잔치상을 차려두시면은 우리가 참여해서 그 잔치상에 참여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신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찬 예식을 못 행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예배의 완성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까지 있어야 완전한 이 예배인데 성찬식이 여러분 뭡니까? 성찬식이 뭐죠?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것을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뭘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차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식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우리들이 영원한 그 천국의 잔치에 같이 먹고 마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복된 자리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죠. 제물을.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약에서처럼 우리가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찬송의 제사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이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이레의 바로 그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다 빈손이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천국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천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천국 잔치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칫 잘못해서 막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내가 마치 무슨 이 천국에 내 살 집을 예비해 쌓는 것처럼,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거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내가 살 집을 예비해 놓으신. 나는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결혼하면서 상대방 이제 신랑이 신부 보고 내가 집이고 혼수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너는 몸만 와라. 몸만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그렇게 내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집에 가듯이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잔치고 예배가 축복의 자리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면은 여기에서 이 축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혼자 제사 안 드리죠, 원래. 그죠? 원래 이제 추석 명절 때 왜 고향에 왜 내려갑니까? 뭐 부모님을 오래간만에 뵙고 인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제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는 종중에서 이렇게 크게 저갈 때도 뭐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일족들이 다 모여서 또 사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중요한 것은 모여야 돼요. 모여야 진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잔치도 모여야 돼요. 혼자서는 잔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잔치가 됩니까?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받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멀리 있을 때는 뭐 미국에 유학 가서 혼자 있거나 이럴 때는 말 그대로 명절이 돼도 혼자예요. 혼자 밥 먹고. 근데 혼자 있으면은 잔치가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장사가 안 되고 돈을 못 벌어서 힘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같이 사람들이 이게 이 가장 큰 낙이 같이 모여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러는 건데 아니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 한단 말이죠. 잔치 자리가 썰렁하면은 말 그대로 힘든 거죠. 그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요즘 예비 신혼 부부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만 시위를 왜 합니까? 아니 일생의 가장 큰 잔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잔치 자리가 썰렁하면은 제대로 잔치 분위기가 안 나죠.
코로나19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천국의 잔치가 말 그대로 천국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또 조건이죠. 단순히 하나님과 남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가장 요 핵심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잔치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죠. 잔치를 완성하도록 해주시겠다. 진짜 가장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축복인데 마지막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순서가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차려주시는 잔치상은 말 그대로 온 천하 만민이 참여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예를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 중에 또 일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생일이잖아요, 생일.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아니, 그 부모가 생일이면은 진짜 잔치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부모님이죠. 그 해산하는 고통과 또 지금까지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양육하면서 헌신한 그 사실 부모님이 그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는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생일상을 차려주죠. 그리고 요즘도 뭐 보면은 막 아이 형편이 되는 한에서 뭐 그 자녀의 생일이면은 뭐 친구들 초대하고 그 다 누가 그 생일 축하 잔치는 다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자꾸 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는 거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잔치가 되려면은 그 아이에게 생일상을 차려준다라고 할 때 생일 축하 파티를 뭐 열어준다 이러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맛있는 것만 해주면 됩니까? 아니죠. 친구들이 와야 돼. 친구들이 와서 같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러면서 이게 해줘야지 이게 진짜 이게 생일 축하 파티가 되는 거죠. 근데 생일상 다 차렸는데 이 아이가
관계가 안 좋아요. 반에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서 친구가 없어요. 생일 축하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 그러면 잔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복이라는 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마치 그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그 소설처럼 그 스크루지 영감이 돈은 막 악착같이 벌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아무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마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바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루지 영감의 그 소설을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삶이 저런가 아닌가 사실 이제 그렇게 비춰보라고 이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기뻐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잔치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내 자녀의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생일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내 자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아무리 뭐 예쁜 옷 입고 좋은 선물과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은 생일을 망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기를 원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전부 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잔치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천국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이삭이죠. 바로 너와 이삭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두렵고 떨리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네 아들을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줘서 정말 너와 네 아들 이삭 때문에 이제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제단 위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나간 우리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여전도회나 또 여러분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사실은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쓸쓸하고 외로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만 두려워하고 또한 힘들지만 그러나 여자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잔치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 소망처럼 우리를 또한 그러한 행복한 천국 잔치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주님 제가 참여하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아브라함처럼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